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 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5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다면, 영광의 책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에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세족식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본을 보였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작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종이 되는 나라,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상정이 되고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나라가 어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바라십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노래가 있었죠. 힘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나라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망에 거슬리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인간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족의 본, 그 본을 보이신 이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스승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먼저 무엇이 옳은가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데 그것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족의 이 의식을 행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선생과 주님으로 같이 부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는 이름 뒤에 담겨 있는 고백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선생에게서 배우고 그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리저리 떠돌면서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얻어온 음식을 드셨고 머리 둘 곳이 없는 노숙자처럼 떠돌이로 길 위에 선생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선생님이고 여전히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 있는 고백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무엇 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으니라 하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무엇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했으면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다른 제자들에게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자리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누구인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낮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아우성치는 공허함과 불안감과 초조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암세포가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허세를 부리던 사람의 그 허세가 단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말에 자신감이, 자존감이 땅 밑까지 내려가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행복이라는 것이 금방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아니요. 너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아니요.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다 균등하고 모두가 동일한 조건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교회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편드는 곳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구나 무엇으로도 그 갈급함, 사랑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약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밑그림을 그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입니다. 마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 색칠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밑그림 위에다가 색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 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마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것처럼 오해해서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고 주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덧붙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좋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런 신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이런 거죠. 이제 발을 씻겨주는 일처럼 고대 세계에서 종들이 했던 일,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은근히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일, 우리가 잡일, 허드렛 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을 이런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필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마음에 짜증이 나십니까? 이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를 구분해주는 시금석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면서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하다, 배반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상에 있는 자들 중에 배신할 자,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밟는다거나 어쩌면 자신이 있던 곳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고대의 경멸하는 몸짓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아랍인들은 이런 몸짓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에게 발바닥을 보이는 일은 모욕의 표시입니다. 다윗이 배반을 했듯이 그의 후손이신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이것은 나는 나다 하는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을 여기서 다시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배반의 그림자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것은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죽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들을 무효화시키거나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보낸 자, 즉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 성령과 사랑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주시든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위와 권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몸짓과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서 있다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과 품위와 명예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라 움직인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조언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움직인다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를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클을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이너 서클, 권력의 서클, 부의 서클, 아파트의 서클, 학력의 서클,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놓고 막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그리기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딜까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세상의 필요와 우리의 소명이 만나는 곳이야 합니다. 주변부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똑같이 만약에 원을 그린다면 이런 원을 그려야 합니다. 한정원 씨가 시와 산책에서 쓴 말인데요. 나는 우월함을 드러내는 연민이 아니라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어 바치는 아부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는 외로움이 있어 우리는 작은 원을 그렸다. 소극적으로 사귀었고 말없이 헤어졌지만 나는 이것이 우정이 아니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세상은 큰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변부로 나아가서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원을 그려서 당신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곳에만 진정한 평화, 참된 정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곳에서 왕이 되는 나라, 예수님이 그 꿈꾸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